할렐루야.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아침입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는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아침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다가오는 4월 15일 선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선거에 다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참신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참으로 이 지역이 발전하고 이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범죄하고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국민학생,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교까지 하나님 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와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모사님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감상하며 그곳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라 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울산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렸던 영상 예배를 오늘부터 정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모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방침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영상은 본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뜻깊은 날이요, 우리가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울산 연합 예배는 단체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우정교회에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고, 그리고 극동방송이나 인터넷 온라인에서 예배를 실시간 방송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인터넷 방송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이 4월 4일 토요일 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대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외부인에 대해서는 좀 출입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남울산 노예, 봄 노예가 대함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 울산에 다시 예배가 재개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울산 노예, 봄 노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독생자를 부활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에 부활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번제의 향기로운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드린 예물을 모든 손길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을 따라 살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그 얼굴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예물로 헌신한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그리고 그 능력을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 안 보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경상도 말로 억수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예배로, 기도회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아마 처음에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그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복된 부활주일을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참 많은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그 소중함이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소중함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기쁨의 소중함들, 봄이 되어서 상가들에 피는 그 꽃을 마음껏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소중함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 머물면서 함께 저녁도 먹고 이야기하는 그 소중함들,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그 탁월함이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그래도 확진자가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너무나도 적어서 온 세계의 부러움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가장 중심 가운데 우뚝 서게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그래도 사재기를 잘 절제하여서 마스크 오부제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 와, 우리 속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았구나.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탁월한 것들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느꼈던 귀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의료 시스템의 그 탁월함을 통해
지금 미국은 이탈리아보다도 더 많은 약 17,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의료 혜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보존될 수 있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계획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놀랍도록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에 감사도 드리고, 또 우리 울산 남교회가 다시 예배를 부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태어나면서 소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신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아기가 태어나면 왜 우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묻길래 글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기가 우는 이유는 글쎄 싫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합니까? 싫어 막 이렇게 싫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기가 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세상살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도 아기처럼 울고 싶은데 아기는 그래도 마음껏 울 수 있지만 우리는 울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우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호흡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아기가 우는 것은 자기가 배고픈 거, 불편한 거, 그리고 잠이 오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가 생명을 갖고 태어났었을 때에 자기의 원하는 것을 우는 것을 통해 반응을 하고 표현한다고 하면, 아이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무반응이 있는 아이에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이에게 있는 신경과 정신계통에 문제가 있는 아이거나 아니면 생명이 없는 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듭나게 태어나는 성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시편 42편에 있는 것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막 솟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솟아남의 반응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주의 영광을 더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갈망으로 모세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인 바램, 영적인 소원을 이렇게 바라지 못하는 두 사람이 종류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바람이나 소원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살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바람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멈추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무반응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르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이상의 소망과 바람이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 그리고 이미 죽은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하루는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에 세례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던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나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자기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그 요단강 저편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마르다가 알고는 예수님께 나가서 이럽니다. 예수님께 마중하러 가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한계, 자신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그는 예수님께 그 어떠한 부탁도 자신의 오빠를 고쳐달라거나 다시 살아달라고 하는 그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대치가 뭐냐? 마지막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고 부활의 그날에는 우리 사랑하는 오빠가 살 줄을 제가 압니다라고. 그래도 믿음이 너무 좋지요. 그래도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25절에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면서 오늘 자신의 절망 가운데에 소망과 희망을 품지 못하고 현실에 있는 그 문제 속에 갇혀있는 마르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 마르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에 그 어떤 죽음에 대한 것도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일대학교에 보면 철학 교수님 셸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에서 죽음에 대한 철학을 강의를 하는데 아이비리그에 있는 3대 명강의 가운데 하나인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쓴 책이 뭐냐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아주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철학책이라서 읽기는 어렵지만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교수님의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란 삶의 끝이 죽음입니다.
삶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삶이 끝났는데 사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삶이 끝났으면 그것이 죽음이고 끝이기에 그 이유를 상상한다는 것은 그는 부지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혼에 대한 것도 부정하고 사후의 세계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희망과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강의에 수많은 보스턴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 강의에 열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유명한 스님이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연하는 걸 잘 아시죠? 즉문즉설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 스님을 잘 아실 겁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즉석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하시는 스님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이제 강연을 하는데 한 여자분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 스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첫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앞에 답을 왜 그런 질문을 궁금해 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그 여자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고 천국이든 좋은 곳에 가든 또는 환생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람을 죽고 떠나보내는 남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곳에 갔다, 천국에 갔다, 또는 다시 환생한다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차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충실하고 현실에서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강의를 조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열심히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끊임없는 슬픔과 애통함이 밀려오는 마르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셜리 케이건이라는 교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삶을 알고 죽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영혼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영혼은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영혼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을 거부하고 사후의 세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일대 하버드에 있는 수많은 그 철학 교수들이 평생을 향하여 세계 최고의 학문을 연구를 하여도 그는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자, 그것을 제끼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 그냥 행복하게 살자면서 철저하게 현실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 우리의 가장 근본, 우리의 기원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라고 하는 자신을 계시하고 알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절망 가운데 오빠가 죽어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쫙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께서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상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이 잘 생각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인 저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그냥 해결하려고 그냥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문제 속에 쫙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는데 그 시작을 누가 하신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죽음의 오빠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쫙 돌리게 하신다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믿게 하시고 내가 죽음 가운데 흔들려 있는 가운데도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아멘 할 줄로 믿었습니다. 저는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나는 놓치고 있는데 나는 죽은 오빠의 그 문제밖에 나는 바라볼 게 없고 심지어 내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심지어 기도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오셔서 그 어둠을 깨뜨리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자신을 계시함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난다는 것은 자신이 이러이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은 질문이긴 하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사람도 살게 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함으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인 것을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선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한 사람은 40대 후반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20대 초반, 20대에 그는 백혈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그 혈액암인 것이죠. 백혈병이 걸려서 엄청난 수많은 항암 치료와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 그 백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백혈병은 깨끗하게 나았는데 그래서 이후에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면 너무나 감사한데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몸 안에 있는 모든 그 백혈구들을 다 이렇게 같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세균이 그 속에 곰팡이균이 들어가서 눈과 이 뇌 쪽으로 모든 세균으로 다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의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고신대 의료병원에 입원한 것을 제가 신방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눈도 멀게 하고 그냥 한쪽 눈만 보이게 되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으니까 기력도 없고 힘도 없는 가운데 겨우 일어나서 이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을 형제님 믿습니까? 라고 제가 그 형제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자신의 몸이 너무나도 이제 죽음에 직면해 있고 몸이 이렇게 부어 있는 그 형제 입에서 형제가 뭐라 했냐면 대답할 힘도 없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대 초반이었던 그 형제가 우리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과 같이 이 형제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형제는 그 몇 달 뒤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의 할머니였던 권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저한테 손을 꽉 잡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주 성인이가 목사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그의 가슴속에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가 온전하게 치료되지 못했지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오늘 그 형제 김성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부활의 그 기쁨 가운데에 함께 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성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20대에 오늘 DTS라고 하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지원하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줄 때에 저의 상황은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죽음과 같은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했지만 이 말씀이 저의 가슴 가운데 울림이 있고 이 말씀을 3시간, 4시간 동안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로 부활하셨고 생명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하여금 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했던 일을 20년 전에 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DTS를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전부 다 같이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신방에 보니까 의외로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김성인과 장성인은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 사실 앞에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뉴욕은 성도님께서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 아주 100년 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지하철과 자동차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미국은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집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괜찮지만 뉴욕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뉴욕이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 있고 그 중에서 하루에 2,000명 가까이는 죽게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뉴욕시에 있는 수많은 그 죽은 시신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뉴욕에 보면 그 맨하탄 근처의 하트섬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시신을 그냥 박스에다가 이렇게 나무 판때기에다가 넣고 무용고인 사람들을 컨테이너 쌓아 올리듯이 쌓아 올려서 그냥 땅에 덮는 것이 뉴스가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참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코로나가 이렇게 막 일어날 때에 오히려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건강에 대해 걱정해서 저한테 안부를 물으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무용고로 죽는 노숙자인 그 미국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거나 살아가는 사람들과 죽음을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이제 목숨이 이제 위험되어져서 죽어가는 그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용고
노숙자, 아무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상자에다 넣어서 하트섬에 컨테이너와 같이 쌓아서 그냥 땅에 묻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제가 그 말씀, 그 사진과 그 글을,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제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뭐냐? 사랑하는 아들아, 저 사람들이 무용고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그래서 세상은 길이 없다라고 해서 영어로 no way, 길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연관 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내가 오늘 길이 될 것이고 진리가 될 것이고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비록 혼자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영혼은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오늘 죽음 앞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제 가슴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나와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불가능을 넘어서서 가능케 하시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사실을 주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통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 앞에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울려 퍼지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부활로 생명으로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날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사랑하는 오빠가 죽음과 같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학교와 사업체와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이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죽음에 덮여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는 죽은 자를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일을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여러 상황이 하나님 지금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 세상에서는 길이 없다 얘기하지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부활의 주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부활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으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주님 이 놀라운 기적과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나가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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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면 죄악에 무너질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나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다 이 땅 가득 흘러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맹진하는 영광에게 나를 주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